임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와서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서 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정말 2024년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해보다 설레이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는 청년 사역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참 많은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두 번의 신방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그 실에서 50여 명 가까이 뷔페식으로 식사를 잘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셨고 참 청년들을 아껴주시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또 감동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면서 청년 한 명이 참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또 다른 곳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제가 초대받아서 식사했던 가정 중에 가장 어렵게 반지하도 아니라 3분의 2가 지하였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있지 않고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를 대접할 밥그릇, 숟그릇이 부족해서 다른 옆집에서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반찬은 3가지, 찌개 하나, 밥 하나.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초대받은 3명이 들어가니까 꽉 찼습니다. 제가 먹은 그 어느 곳에서 먹었던 신혼부부의 초대한 그 집보다 참 맛있게 먹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못 사네. 제가 그 동일한 말을 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너는 잘 산다는 것과 못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뭐니? 소유가 기준이라면 너는 크게 착각하는 거야. 소유가 기준이라면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첫 번째, 우리를 대접하는 집도 잘 사는 집이고, 이 신혼부부의 집도 참 잘 사는 집이야. 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어. 그리고 이 신혼부부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지역에서 본인들이 먼저 살아보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야.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길이고 멋있는 일이지. 나는 결코 이 가정이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참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는 것은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그 가정은 교수가 되었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여전히 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준과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준과 방향이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주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싱은 어원에 브리더,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신다라면 우리는 피로 봉헌되어진 존재,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떠나라, 가라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는 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가야 할 곳으로 가야죠.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 소원의 땅, 꿈의 땅, 비전의 땅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할 것을 향해서 갈 때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차 우리로 하여금 복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인,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알바를 열심히 해서 한 달 만에 대학 등록금을 전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소외된 곳을 향해서 등록금을 흘려보내라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감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음성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유를 흘려보내야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제가 스스로 학비와 용돈과 생활비를 벌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계속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육원 세 곳과 또 장애우 미랄 그 단체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등록을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잘 해가지고 착각했던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두 번째 마음은 아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저는 실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의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은 추가 등록 기간이 한 달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추가 등록 기간 하루를 앞둔 날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화장실 앞에서 만났는데 제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상가병자 혹시 등록했습니까? 아니 못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형제가 생각났고 대학 등록금을 한 번은 꼭 줘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물어본 거라고. 얼마냐고.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제 등록금을 물어보시고 등록금 전액과 책값을 추가로 해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령의 더 큰 감동 감화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쉽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저는 19가지 알바를 실제로 대학 다니면서 했습니다. 참 다양한 종류를 했죠. 제일 행복한 알바는 경비 2년 한 것이었고요. 경비 알바가 여자 기숙사 경비여서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간식도 챙겨주고 너무나 많이 격려해 줬어요. 19가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참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시잖아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보육원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치 트리니티 총장님을 하셨던 김상국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1991년부터 보육원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돕는 일을 대학교 1학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 주에 하루 그냥 말씀, 찬양, 기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하루씩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 이야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돈이 나왔는데 친지들이 다 가지고 가고 결국은 탁구공도 아닌데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떠돌다가 보육원으로 오게 됐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격려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었을 뿐인데 이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 목회의 8알은 그 보육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이 열린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심으면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으로 블레싱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블레싱,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확신과 신뢰를 말합니다.
이 확신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주관자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니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아져야 되는 필요가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 주관자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지 않을까? 나를 치지 않을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부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인, 주관자로 인정하죠. 그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성령의 의미, 그 보혜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죠. 더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하시는 분, 더 컴포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더 헬퍼,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와서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지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일을 한 걸로 주석가들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갔고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참 좋았습니다. 설교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깊이만큼 내 삶은 복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수준만큼 내가 복이 되는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더 깊은 순종에 향해 더 철저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걸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은 블레싱, 복이 될 것이다. 왜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2살에 막노동하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는데 막노동을 하던 창고 속에서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부했죠.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저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 수학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완전 수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 너무나 어눌했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저는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아무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를 제게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저는 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22살에 이제 10개월 동안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요. 학력고사를 준비하는데 매일 성경을 1시간에서 2시간씩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너무나 두려움, 불안이 컸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어차피 시소탁입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 보내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이건 시소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밀려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총무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는 대학을 가려고 공부한다면서 왜 저러나 이런 시선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그 이후로도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것이 저의 모든 사역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22살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섬기면서 공부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저는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초청해야 될 것은 말씀이 와서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